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가 홍수였던 적이 없어요. 이야,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에게 당신의 경험 속에서 교훈을 좀 얻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애들이 전부 다 인터넷의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인터넷 안에서 찾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아이 녀석들도 무슨 이야기하면 딱 얘가 탁 치는 거예요. 쳐가지고 아빠, 그 아빠 말이 이것은 맞는데 이건 틀려 하고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 참 대단하다. 그리고요, 요즘에는 왜 저 사람이 저러지?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살지?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사람은 너무도 다양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의 가치관은 이런 것이기에 이렇게 행동도 할 수가 있구나라고 해서 느끼면서 이제는 사람에 대한 갈피를 못 잡아요. 예전에는 어떤 걸 보면 아, 저 사람 됨됨이 볼 때 이런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내가 그 사람에 맞추면 되는데, 지금은요 너무 다양하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또 다중인격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볼 때, 야, 사람 파악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렇게 넘쳐나는 정보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그 가치관,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나는요, 나도 모르게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역시도 내가 원치는 않는데 그 사람이 나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생각, 그 삶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을 그가 살고 있는 것을 봐요. 이게 오늘의 세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영향을 우리가 주고받느냐라고 할 때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목사님 또 한 무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렇게 가고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잘못됐고 저분들이 저렇게 가는 것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 백 목사님, 그렇게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야 돼. 일로 와. 빨리 그냥 건너와. 근데 그게 4차선이야. 아, 그냥 빨리 건너와. 근데 그 목사님이 누구를 지명했느냐? 나를 지명했어요. 백 목사님. 그리고 제 주변에는 나와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상대방의 목사님의 말을 듣고 횡단보도가 아닌 것을 횡단했다면 나머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 따라서 그냥 다 넘어가죠.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서로 주고받는 목소리에서 목사님, 백 목사님 이러한 이야기가 주고받았는데 그 주변에 사람이 몇이 없다 할지라도 목사들이 그렇게 건너가 따라간다면 그걸 보는 일반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아, 목사님 먼저 돌아서 갈게 하고 횡단보도 가가지고 신호를 받고 건너갔더니 저와 함께 했던 목사님들도 다 똑같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신호를 받고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사람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의 그 생각과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면서 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영향력이라고 할 때 여러분 또 내가 나에게 영향을 줘요.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내가 그 신앙관에 따라서 내 세의 삶에 영향을 줘요.
이런 면에 있어서요, 이런 면에서 나는 내 신앙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것은 뭐죠? 내 신앙이 제대로 됐느냐 아니냐. 내 신앙이 주관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저 나의 어떤 부분이 신앙이라면 내 생각이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전부로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한 그러한 나의 모습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받는 영향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에게도 말해도 애들이 사귀는 친구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애가 어떤 영향을 받을 거다. 그 친구하고 가급적이면 안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내가 받는 그런 영향, 이것도 생각했겠지만 내가 주는 영향이 뭐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냐? 이것을 내가 생각할 때에 내 삶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셨는가? 그 하나님 주신 영향 속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이 생각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사는 그 순간부터요, 내가 좋든 싫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수많은 그 메시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특히요, 우리가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라고 할 때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뻐져야 돼. 더 성공해야 돼. 남보다 뒤처지고 남보다 앞서야 돼. 이게 다 세상적인 기준이잖아요. 아주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우리의 가슴속에 쑥 하고 스며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요, 내 삶을 지배해요. 그래서 내 말이 만들어져요. 당신 같은 사람만 정말 세상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갈 때 걱정이 앞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걱정이 많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세상이 주는 영향력은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뭔가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이 나에게 입힌 내 속에 들어간 그 영향력,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면 교만이라는 게 싹 올라오고요,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것 때문에 비애라는 것이 딱 자리 잡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요, 불안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꼭 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불안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요, 결과 앞에서요, 내 자존감이 흐트러져 버려요. 겉은 화려한 것 같은데
내 속은 점점 메말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라고 할 때에 피곤한 사람, 모두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네네네네 하지만은 정말 마음속으로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그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어떤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 중에서 어떤 한 자녀를 택해가지고 최면수를 걸었어요. 그래서 너희 아빠 엄마에 대해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니 했더니 C8이라는 소리가 대번에 나오는, 그 아이의 감춰진, 그 부모 앞에서 그 말을 못해도 아빠 엄마의 그 말 앞에서 이 아이의 감정은 욕이 되었다는 것이죠. 너 왜 그런 거야? 라고 했더니 걔가 이 최면술에서 하는 그 말이 결국은 뭐예요? 부모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이 감정 속에 이것을 심어주는 것이구나. 무엇인가 내 삶과 삶 속에서 세상이 주는 경험이 나의 영향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아이들을 대할 때 말이 되어서 그 말로 인해서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를 주고 그 상처 속에서 자기 존재를 비하시키는 비하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를 사귀게 되어지고 비행 청소년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입혀주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전혀 다른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은요, 그냥 빛이 아니라 주변의 어둠을 밝혀주는,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리는 없지만 존재 그 자체로서 어둠을 물리치는 향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성도님 향수 뿌리세요? 저는 대인관계에서 많이 모인 자리에서 향수를 조금 뿌리는 편입니다. 요즘에는요, 진짜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향수 대신에 뭐죠? 파스. 그래서 파스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요, 자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드렸나요? 나도 모르게요, 잠에 들었는데, 그런데 눈 딱 뜨고서 아차 하고서 시계 보니까 10시가 넘은 거야. 딱 하고 제 방에서 이제 나왔더니 애들은 없고 우리 심장로님 딱 앉아 성경 보고 계시는 거 있죠. 얼마나 죄송한지. 그런데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생과 삶 속에서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그 모습인데, 여러분, 향수는요 형체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있으므로 그 주변에 있는 공간의 공기를 바꾸듯이 하나님께 속한 삶은요, 그 자체로 세상에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아니라 삶이고요, 성과가 아니라 사랑이고요, 얻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가질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너무도 차이가 나요. 정반대예요. 세상은요, 크고 강한 것이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작고 진실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결국은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란 뭐냐라고 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근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외칩니다. 아주 외쳐요. 너는 더 가져야 해. 더 올라가야 돼. 더 주목받아야 돼. 갖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요, 멈춰 서 있는 것을 너는 실패자야 하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게 아닙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짜 부족한 것은요, 그가 얼마나 가졌고 그가 어떤 위치에서 뭘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걸 부족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분하지만 문제는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과 조급함의 문제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 남보다 앞서야 되고 이겨야 하잖아.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종용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또 말씀을 하세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세상이요,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으라고 부추길 때에 하나님은요, 사랑의 관계에서 함께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저희 큰 녀석하고요, 저하고 가끔 가다가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빠, 세상을 살려면 세상이 원하는 것에 내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아빠 말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뒤처져요. 그럼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 위에 이런 것이 있더라.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나를 기억할 때 언젠가 이 사람이 나에게 받은 바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주더라.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럼 모두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과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또 그때 또 말하질 않아요. 남을 밟고요 올라서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참된 힘이라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런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야야, 약함을, 너 약하다, 약하면 어떤 취급을 받느냐, 그 약함을 경멸을 해요. 너 약하면 끝이야. 너 약한 사람 대접받는 거 봤어? 약한 것처럼 가치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을 누가 인정해 주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 오히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남이니라. 그 약함 속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역설적으로 들립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입니다. 진리. 역사 이래에 성경 말씀이 주어지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 삶 속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성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아름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강해서요, 어떤 위치에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쓰시더라. 이것이 간증의 스토리 아닙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체험한 체험 속에서 이야기하는 공통된 분모가 아닙니까? 사람이 볼 때는요,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혓바닥을 찰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배운 자에게 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영향력은요, 우리에게 뭘 갖다 준 줄 아십니까? 조급함을 갖다 줍니다. 빨리 언제 그렇게 하고 있을래? 또 더 나가서요, 네 자신 스스로가 네 능력 속에 너 자신을 증명해야 되잖아.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쉬어라, 날 믿어라 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사람답게 만드는 역사를 내 삶 속에 부어주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판을 당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한 비판의 내용이 뭡니까? 교회는 왜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야? 말로만 사랑하지 그들이 뭘 사랑해? 그들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꼬집는 그들의 질문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모든 걸 가려버리는 그림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빛은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이지만 스스로 비추는 것이 아니기에 내 안에 비춰진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어야 그 영향의 삶의 내용이 돼서 그 내용이 세상에서 비춰주는 것인데, 그 빛이 없을 때에 세상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참된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처럼요 낮은 데까지 내려가고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됩니까?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모습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더불어 그 모습을 가질 때에 이 세상 속에 참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있잖아요. 초대교회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권력 가지고 있었습니까? 정치적 기반이 분명했습니까? 경제적으로 빵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생과 삶의 어떤 고비 속에서 자기 선택이었잖아요. 근데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되어졌나요? 그 초대교회 안의 실상을 바라보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이 나눔 속에서 박해도 이겨내는 이 놀라운 그 모습이 로마 시대의 모든 지역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런 교회라면 나도 그 교회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영향력은요 조용했지만 강력했고 결국은 세상 한가운데 역사의 한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해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 그 삶이 나의 영향력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영향력은요 두 가지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 어떤 영향을 나에게 주느냐?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뭐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존엄한 자의식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오래 정체성과 가치성과 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요 내 존엄함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누가 나를 하대하도록 만들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이 하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자신이 존귀합니다. 존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내 의식이 나를 결정하고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전화를 하더라도 전화의 내용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 이러한 것들을 느껴요. 정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기준이 되어지면 삶이 단단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삶이 단단해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흔들림이 없이 초지일관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생과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져가는 나의 삶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말씀 속에서 그런 삶의 내용이요 담기게 되어지고요. 어디에 가든지 이러한 생과 삶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요. 어떤 사람은 회복시키고 어떤 사람은 살리는 씨앗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적으로는요. 어떠한 일이 있느냐라고 할 때 잃어버린 신뢰가 회복되어지는 일들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을 말은 뭐죠? 교회는 달라도 진짜 다르더라. 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휩쓸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대안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더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여기 있더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무언가의 깨달음을 줄 때에 여러분 이 메시지는 세상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화가 되어지고요. 그 문화가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흘러가야만이 그것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띄지 않아도요,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비추는 그 빛된 그 삶, 그 삶은요, 모든 걸 조용하게 움직이는 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많이 가져. 그래야 되잖아. 더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 더 주목받아야 하잖아. 이러한 세상의 부추김, 이 영향력은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마음에는 비교와 불안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서 고립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진정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이시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섬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여셨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섬김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제자들은 세상을 바꾸는 그런 도구로서의 그 생과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 흐름에 휘둘리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 빛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순간,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요, 그런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변화되는 아름다운 일들과 역사가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상처받은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가는 작은 손길,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향기가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소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나의 소소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이런 역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보잘것없는 보리떡 5덩어리와 2마리 물고기가 예수님의 손에 쥐어지니까 5천이 먹고도 12방울이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정말 우리의 작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짐으로 놀라운 그 역사, 그 안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인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지극히 나는 보잘것없는 일들을 했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생과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시킬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요, 이 믿음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주 예수 안에서